성찬의 은혜 따라합시다. 성찬의 은혜.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이라 해서 성례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성례주일. 거룩한 예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입니다.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 성찬 예식과 성례 예식. 세례식.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두 가지의 단어로 여러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과 은혜다. 따라합시다. 구원과 은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잘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구원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 방면으로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성령님이시고, 세 번째는 성찬이다. 성자로 다 시작하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책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그 성찬은 무엇인가?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라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분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찬 예식을 만드셨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셨고,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로, 저 아메리카 미국 교회로, 나중에는 150년 전에 우리 조선반도,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한국 교회에 이 성찬 예식을, 지금 우리 강동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세 가지가 참 많은데요. 은혜의 방편도 세 가지고 성찬의 은혜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이다. 따라해보세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이다.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처음으로 베푸실 때,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언제 하셨는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을 들고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행동이 무엇인가?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God bless you. 우리 기독교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이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 축복과 감사, 축복과 감사.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인데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속죄의 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잔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여러분 우리가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 뱃속에 들어와요. 떡과 포도주가 내 몸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또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신비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먹는 종교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예수님의 그 용서, 자,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신비하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해야 할 것은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는데 떡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이 찢어지셨다. 여러분 조금만 내 살이 찢어져도 여러분 손톱 밑에 조금만 바늘에 찔려도 얼마나 아리고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 몸 전체가 갈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여러분 찢어진 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그 살결이 다 찢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이 찢어지셨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이 죽음,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통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외면을 당하셨어요. 버림을 당하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죄의 이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 왜 기억하라, 기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내가 믿을 때에 여기에 죄 용서함이 있고 여기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그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왜 이렇게 참 비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내가 무엇인데?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저 북경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조선족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독일 항공사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한 줄이 쫙 서 있었어요. 저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어떤 한 10대 다운 증후군 그 소년이었는데 거기에 아마 입양을 바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독일인 부부가 이 중국 한 소년을 입양하기 위해서 이 다운 그 증후군 증세가 조금 심하게 보였습니다. 좀 몸도 이렇게 불안하게 계속 보이고 그래 한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뒤를 자기가 지금 입양되어서 자기의 보호자 아마 부모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 보호자는 저 뒤에서 멀찌감이 떨어져서 손수건으로 이래 참 눈물 짓고 있고 이 소년은 그 줄을 서 있어서 독일인 이 부부의 안내를 받고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뒤를.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은 많이 부족하지만 아마 자기의 보호자인 그 가족과 이제 떨어져야 된다는 이런 의식은 있었나 봅니다. 이런 의식.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언데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본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그냥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무력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활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삶의 의욕이나 기쁨이 별로 없습니까?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어떤 꿈과 희망이나 힘이 없습니까? 이유야 환경이야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나 자신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이러한 무기력함이 찾아온 겁니다. 권태감이 찾아온 겁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매맞으신 주님께서, 가시관 쓰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절규하는 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모든 허물이 죄가 덮어짐을 받았다. 죄를 도말해 주셨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함이 여기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질병이 물러가고 새로운 건강의 회복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의 은혜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이 불타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식, 여러분 똑똑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는 참 이 험한 세상을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이 참 피나는 영적 싸움을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삶에 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올해 저와 여러분 내 모든 믿음의 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